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을 할 겁니다. 뭐냐면 만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만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절에서 보듯이 16장 1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다다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가지고 나왔던 무엇이 떨어지게 됐냐면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그 양식이 떨어지는 그 현실, 즉 먹을 것이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자 이들은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 이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을 직접적인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분명히 엄청난 질문들 아니면 엄청난 시험들이 우리들을 분명히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예수 믿고 우리가 복받고 예수 믿고 우리가 잘되고 예수 믿고 뭔가 달라진다던가 내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많이 내려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뭘 하기 원하냐면 만사형통하길,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 저 먼 곳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내가 세상적으로 뭔지 모를 그런 만사형통, 뭔가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갈 것만 같은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형통한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건 뭐냐면 여기 만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사를 언제를 만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너무 이 만사라는 개념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틀 안에서의 만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만사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는 왠지 모를 내 삶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거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만사가 완전히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사느냐 아니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부터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는 이제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죄 아래 살고 있던 죽음으로 살아갔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신분의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진 거. 그래서 이제는 난 뭘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만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만사형통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 누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 오늘 기록에 있겠죠?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평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경한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기도해 주니 주여.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어. 우리는 뭐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야.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떤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줄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는 거냐면 이제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도 줄이지 않았으니까 굶어 죽는 문제는 우리와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종되었던 나를 이제 자유인으로 만드셨고 내가 노역을 향하고 있었고 내가 힘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그 땅 가나안을 소유한 자 그래서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뭘 이해한 거예요?
그걸 출애굽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들이 이해했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적인 변화, 삶에서의 신분적인 변화로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삶이에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 다음에 내 소유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어느 한 땅을 소유하는 식으로 출애굽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이다. 그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뭘 주겠다고요? 양식을 공급해 줄게. 쉽게 말하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줄게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뭘 약속해 주는 거냐면 너희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그래서 니네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내가 뭐 해줄 거야?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냐 없냐?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마음을 뭐 하시겠다? 마지막에 시험하겠다. 이 시험하겠다는 얘기는 언제 하셨죠 또? 하나님이 지난주에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면서 단순히 물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뭐 주셨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허락하셨어요. 율례와 법도를 허락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떤 건지를 이끌어가는지 알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해요. 너희들이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연장선에서 무엇에서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못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문제 다 해결해 줄게라는 거예요. 너희들 배고파? 내가 만나 줄게. 너희들 고기 먹고 싶어? 내가 메추라기 보내줄게. 너희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령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신명기에서 만나를 주시고 시험하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시험하셨다고 얘기하시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만나를 줄 테니까 뭐 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 너희들이 복받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의 근거로서 제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의도가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내가 현실적인 문제가 없다면 난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어. 그래?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만나를 공급할 거고 너희들의 환경적인 변화를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할 거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뭐 하겠다? 시험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요구했던 건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적인 변화였어요. 그들이 누려야 될 환경이 달라지는 거고 그들이 가져야 되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그들이 잘 살기를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섬기기를 요구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했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세상의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 같은 내용, 신적인 내용을 그들 안에 채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물이 너무 목이 말라서 끊임없이 난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께 필요한 거 모두 다 뭐 해줄 거야?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썩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 앞에, 그 본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환경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 스스로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못 섬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 내부에 그 마음에 있는 썩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 하겠다? 내가 그것을 고쳐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 4절에 보면은 너의 의복을 해지지도 아니하고 내 발이 뭐하지도 않겠다? 부르트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도 허락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옷이 해지지 않는다니까요. 40년 동안.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요. 그들이 옷이 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방황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1년 정도 지나서 가데스바냐라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바냐라는 광야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뭐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너무나 거인이 있고요. 그 땅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린 그들의 밥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우린 너무 연약해요. 그들이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린 뭐 한다고 해요? 그들 스스로가 회의를 하고 그날 밤 무엇을 결정하냐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거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 그럼 너희들 뭐 하지 못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40일을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이나 시간 동안 광야를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읽었듯이, 딱 4절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아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적으로 완벽하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뭐만 찾는 겁니까? 외부적인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걸, 그래 내가 외부적인 걸 공급해 줄게. 근데 너희들 마음은 뭐가 없는 거야? 너희들 내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환경적인 문제가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면적인 문제, 너희들이 외부적인 요건을 끊임없이 찾지만 너희들 내적인 문제 때문에 뭐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노역하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어느 한 약속의 땅을 소유한 소유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썩은 영혼과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인간의 썩어진 그 마음과 그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만나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뭐 한 거예요? 썩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서 이렇게 풀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멸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요. 5장 처음에 뭐가 나오면 팔복이 나옵니다.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어떤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고 애통하는 거고 의의 주를 핍박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화평하고 이런 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갖고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한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 뭐 의의 주를 핍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 뒤에 뭐가 나오면 너희는 이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에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게 단순히 살인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과거에 너희는 어떻게 들었어? 그러니까 율법, 구약에서는 너희는 어떻게 들었냐고 얘기하면 살인한 자는 뭐 하는다고 얘기해요? 살인죄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내가 정말 사람을 죽였을 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동물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 다른 사람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자. 뭐 받는데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지연이가 지혜한테 이렇게 뭐 욕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가 그러면 살인죄 졌다는 얘기예요. 무섭죠? 미련한 자, 쉽게 말해 미련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이씨 저 멍청한 놈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나가라가 멍청한 놈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내가 수아한테 야 멍청아 이러면 나 뭐 받아야 돼? 심판.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살인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살인을 하는 하나의 결과물을 보고 이 결과물이 결과물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책임만 물어야지 라는 그런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먼저 뭘 보신 겁니까? 살인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했던 거, 남을 욕했던 거, 남을 비방했던 거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라는 결론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고요? 살인하는 결론을 끌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결과물을 갖고 온 그 결과물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들 영혼이 썩어있기 때문에 너희들 심령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건 간음이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지나간 사람 보면 와 쟤랑 어떻게 좀 해봤으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왜 죄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서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그걸 갖고 판단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 마음이 이미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미 부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그 인간의 부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들어가는 결과물을 해결해 주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아담이 지었던 죄,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그딴 거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외쳤던 그 아담. 그 아담이 지었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지신 겁니까? 십자가를 진 거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거냐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요. 내 삶에 무엇을 채워가는 싸움을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난 무엇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 집회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죄와의 싸움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그 공급되어지는 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부터 걱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먼저 온전히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신앙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장을 이루는 거고 구원의 완성을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뭐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얘기하냐면 환경적인 이야기만 끊임없이 해요.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국교회가 과거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보다는 어떻게 됐죠?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지금 뭐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살기 어려운 거고 그냥 예전에 비교했을 때 한 70년대, 80년대, 70년대, 60, 70년대 비교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잘 살죠? 그쵸?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짜장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요. 옷 사러 가고 싶을 때 살 수 있어요. 그쵸? 우리는 이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환경적인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 대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 다 좋아졌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린 예수 믿습니다. 그때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이. 가장 가난했다고 했던 나라에서 지금은 정말 경제 대국이 됐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고 엄청난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신앙에는요. 우리 안에 과연 이런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은 신앙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뭘로 인정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제는 죽음 가운데서 뭘로 이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는 자,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지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로 가득 채워지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와 싸우는 거냐면 그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현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이제 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악으로 그냥 그 속에 묻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성장과 동일하게 무엇도 이루어졌어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양쪽 부흥을 이뤘고요. 엄밀히 따지면 질적 부흥도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냐는 거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졌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마무시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해요. 그 정도로 한국은 엄청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있지만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내면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 예수를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몇 점이십니까? 저는 몇 점일까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설교하는 나는 몇 점일까요? 나도 점수 못 줘요. 근데 나도 설교 준비하면 되게 힘들었어요. 나도 못하잖아. 니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근데 해야죠. 나도 반성해야 되는 거, 여러분도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말씀 읽을까요? 8장입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브라함 자손인 거 나도 알아. 너희도 유대인이잖아. 그래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너희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고요. 너희 안에 무엇만 가득합니까?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 너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죠?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4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람들하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뜻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자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시죠? 천국 갑니다. 그쵸? 이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신앙 고백,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다 뭘 지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열정을 그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죽어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반주하고요, 교사하고요, 뭐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한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말씀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너는 누구의 말만 듣는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의 말만 듣는다고요. 여러분 인격 안에 인격의 변화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뭘로 비교하냐면요. 교회 크기랑 비교해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다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명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아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셔? 우와. 그럼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님은 신앙이 좋은 걸까요? 교회가 크다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와 동일한 거냐면요. 마라에 가서 물 달라는 거로 동일한 거고요. 지금 먹을 거 달라고 배고프다라고 땡깡 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물을 공급해 주시고요. 옷이 채지지 않게 만들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만족하실 겁니까? 여러분 뭘로 만족하실 겁니까? 구원을 도대체 어떤 걸로 만족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가지고 만족하실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구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나. 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해요. 언제 품어야 될까요? 언제? 무엇에? 언제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 마음 품는 겁니까?
내가 좀 교양이 있는 척하기 위해서 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품는 겁니까? 언제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천하하라. 언제 하라고요? 모든 일에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갖고 하라고요? 그냥 종교성만 갖고 종교적인 일에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봉사하고 옳은 것 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디에 그걸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가 보여준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내 모든 삶의 영역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죽는 거예요? 그냥 꽥 죽는 겁니까? 아씨 가서 죽어버려야지 확 죽는 거예요? 뭐 폭탄 테러 하는 겁니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예수의 마음 품으라고 할까요? 예수가 보여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삶을 살아낸 거라고요.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어떤 건지 보여준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삶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우린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어요. 여러분이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어요.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쟤네 신앙이 좋아, 쟤네 신앙이 나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거든요.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면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실 때까지? 변화시켜 줄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도수장에 끌려갔지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던 어린 양이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든 것도 누군가를 향해서 짓밟히는 것도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다 감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사람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알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라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이건 정말 당신에게 나에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소원하며 기도했을지라도 우리는 못해요.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전진은 변화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적이고 끊임없이 바꿔봤자 우리 몸밖에 안 됩니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 스스로도 용서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잘났어. 아, 저 사람은 못났어. 아, 저 사람은 좀 현명한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좀 우매한 것 같아. 좀 멍청한 것 같아. 우리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딱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인. 끝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들도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나와 같은 놈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내 성전을 헐고 사람의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뭐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예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왔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보여주고 로마 군사들을, 로마 군병들을 이기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대단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죽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죠. 분명히 죽은 거 사람 다 봤잖아. 살아났다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면 어디 가셔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예요. 세상의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로마 황제 앞에 가야죠. 내가 니들이 죽였지만 난 살아났어. 가서 자랑해야죠. 자기 힘을 드러내야죠. 근데 예수님 어디 가시죠? 이 멍청한 제자들한테 가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바보들에게 찾아가신다고요. 근데 웃긴 건 그 바보들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이 전했던 이 그 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썩은 마음을 하나님이 도려내기 위하신 거예요. 외부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달라졌음, 예수 믿고 우리가 뭔가 만사가 형통해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썩어진 것들, 그것들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우리를 꺼내셔서 이제 뭘로 채우시는 거예요? 당신의 것으로 나를 채워가시는 것. 즉 내 인격의 완전한 변화를 이끌기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 못 섬기겠다고 외친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배가 부르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좀 경제적으로 평안해지면 하나님 잘 섬기시겠어요? 여러분 직장이 좀 편안하면 하나님 잘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잘 해결이 되면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본받게 하신 거냐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현실 속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수 없구나. 내가 환경이 달라진다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면이 달라져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왜 잘 살고요? 하나님 난 하나님 성인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것이 하나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환경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성을 도려내기 시는 것. 그 도려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그 동일함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고요.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 살려면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돈 버는 일을 하세요. 그럼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돈 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취업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달라지는 거고 여러분 안에는 죄성이 없어지고 그 안에 무엇 채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인생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더 갖고 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말 또 한 번 하게 되네요.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잘 사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경제적으로 외부적인 조건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썩음을 도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분, 그분임을 잊지 않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